우리가 죄 용서 받고요. 죄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비극의 원인이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엄청 많은 거죠.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힘써 선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많은 의로운 일을 행해야 구원받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선한 업적을 쌓아야 구원받느냐?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권선징악의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선하고 착하게 살면 복받고 죄악된 삶을 살면 벌받는다. 이런 개념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마음속에 배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에서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선물로 얻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결과 구원을 받게 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겹겹이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행위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즐겨 암송하고 있는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우리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상하는 돈을 지불합니까? 누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귀한 선물을 주는데 이 귀한 걸 내가 그냥 받을 수 없죠.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물 주는 사람이 기뻐할까요? 너무 속상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데 그걸 돈으로 사겠다고 하니까 내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뭘로 주셨냐?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3장 2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부터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다가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된 자,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는 일에 우리의 선행이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이 좀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never, ever, never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되면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20절,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읽었죠?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은 5, 6, 7장 이 세 장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또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때 신학계를 주름 잡았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 사상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쓴 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면 마태가 쓴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누가복음이면 누가가 쓴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를 이유를 대가면서 성경 말씀 중에 사람들이 쓴 글이라고 생각되는 걸 면도날로 싹싹 다 베어내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면도날로 성경을 베어내는 사람들, 그런 별명을 가졌는데, 그들이 사복음서와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다 베어냈지만 끝까지 베어내지 못했던 세 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건 사람의 얘기다라고 하지 못했던, 이거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대한 묵살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낫습니까? 아까부터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요. 아니요 라고 했는지, 아자가 들어간 아멘이라고 했는지. 내가 바리새인보다는, 바리새인 의보다는 내 의가 더 낫다. 그런 분들 천국 들어가는, 그분들 손 들어보세요. 내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다. 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안 묻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반 채 안 되는 손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천국에 못 간대잖아요, 이게요, 지금. 자, 그래서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말씀과 지금 다시 이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질 것 같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 질문을 돌아가보면,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드는 말씀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되는 것인가? 이거 어느 게 맞는 건가? 어떤 말씀인가? 이런 갈등을 갖게 되죠. 근데 모순처럼 보입니다. 서로가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이 말씀하시고 저쪽에서는 다른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왔고 또 신학교수로서 40년 가까이 강의를 했고 지금도 목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눈에 쌍심지를 돋구고 불을 켜가지고 성경 말씀을 늘 조심스럽게 확인하곤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이 말씀하시고 저쪽에서는 다른 말씀하신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처럼 보인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일단 주님 앞에 맡겨놓고 언제가 이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다시 시간 지난 뒤에 돌아보니 그냥 그대로 다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성경 말씀이 저쪽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에서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쪽 끝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말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모순되는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 그런 성경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하심이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려 1900 몇십 장에 걸친 신구약 성경이지만 거기에 또 구절로 따지면 몇만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상호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하신 선언에 있어서는 항상 사실과 일치하는 정직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이 때문이다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님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인도에 2월 달에 갔을 때 우리 상범 형제하고 대훈 형제하고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다리 위에서 쓰레기를 다 버리더라고. 가다 다리에 서가지고 자기 차에 있는 쓰레기를 다 버려요. 그러놓고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신이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자연을 훼손시켜놓고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어디나 똑같고, 너무 신기한 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일본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주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은혜로 받은 구원과, 은혜로 말은 선물로 받은, 공짜로 받은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롭게 사는 문제에 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가 잘 이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모순된 삶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해와 함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의 삶이 참으로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뛰어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7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는 구약이라는 말이 없었죠.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냥 하나님 구약 말씀을 그들이 부를 때는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렇게 표현됐고,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에서, 이러면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내가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거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틀린 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구약의 말씀은 이제 그건 out of date, 다 이제 시효가 만료되었고 그거는 쓸데없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율법을 대립관계로 보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이 대립되는 관계로, 율법은 지킬 것이 아니다, 은혜만 된다, 이렇게 하나를 배제하고 하나를 갖다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대립 관계로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대립 관계로 보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 때문인데요. 선입견은 마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으로 잘못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선입견을 깨기 위해 자신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천명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면 율법과 선지자들로 표현된 구약에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율법 지키는데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지금 내가 율법을 지켰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뭔가를 주님 앞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은혜로 되어졌다 그러면 율법보다는 은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조금 더 제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은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로 불리는 구약은 모두가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예언의 말씀인 그 구약이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고 또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율법의 완성, 율법이 완성된다 그랬는데 율법의 완성이란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율법이 말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말로 이해돼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율법이 완성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사랑에 감사하고 반응하여 율법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또 그분께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뭘로 확증해 주셨어요? 부활로 이 사실을 확증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 곧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고 사랑은 어떤 것의 강제, 억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는 사람이 그 사랑 자체를 즐거워하게 되고요. 또 그 사랑한 결과를 두고두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도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한 것은 강제가 아니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로마서 13장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을 부지부식간에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철민 형제에게 질문을 해야겠네요. 이무영 자매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동안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었던 일들을 다 장부책에 기록해 놓고 계세요? 어떤 건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기록해 놓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저는 제 아내 50년 살았잖아요. 기록해 놨으면 아마 몇백 권의 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항상 내가 가서 또 집에서 또 터지지만 뭘 얼마나 사랑했다고 그러냐고. 근데 왜 흥미로운 것은 제가 제 아내로서 뭘 해줬는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계시니까 이 사람이 날 기억해 줘야지. 어떻게 나한테 사랑으로 잘 하나 두고 보자. 수틀리면 내가 이게 들이대갖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럴 수 있느냐고 공격을 해야겠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자발적이고 부지부식간에 하는 겁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그런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내가 주인되어 살았으니까 누가 나한테 좀 잘못하면 그냥 길을 쓰고 보복을 하려고 그랬고요. 또 어쩌다가 좀 기분 좋아서 사랑을 하고 나서는 그걸 꼭 기억해 둡니다. 그리고는 수틀리면 그거 갖고 이제 또 공격을 하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고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고도 잊어버립니다. 네, 잊어버려요. 저는 우리 신학생들 가르치면서 신학생들 어려운 사람 많았거든요. 제가 학생 저장하고 학과장도 하고 보직을 맡으면서 학생들 부딪히고 만나고 그러면 학생들이 되게 배고파요. 때로는 졸업하고 개척교회 나갔는데도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느 교회 초청받아서 갔더니 그 목사가 자기 교회 앞에서 우리 스승님은요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개척을 할 당시에 정말로 살 집이 없어서 남의 집 마당에다가 짐을 다 비닐로 덮어놓고 그리고 학교를 갔었는데 저를 보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산다 그랬더니 우리 스승님은요 주머니에 있는 걸 다 돈을 털고 그 옆에 같이 근무하는 과장에게 돈 좀 빌려가지고 그걸 더 붙여서 저한테 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랬나? 언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정도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뭐 좀 해주고 사랑했다고 그걸 갖다가 마음속에 탁 깊이 품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자랑거리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시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 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는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더라고. 그걸 다 기억하셨다가 상을 주시더라고요. 참, 참 놀라운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을 부지부식간에 성취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거기 십계명 얘기가 지난주에 계속 나왔어요. 네. 임정섭 형제가 한번 나를 좀 알죠? 알 것 같아서 내가 묻는데,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겠다. 내가 또 간음하지 말아야겠다. 도둑질하지 말아야겠다.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의식을 갖고 살까요? 안 살까요?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제가 한 가지 의식하는 건 이걸 주님께서 좋아하실까 나빠하실까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싫어하신다가 이것을 할 수도 없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그렇게 어느 날 그런 말을 했는데, 10계명 외우지 마세요. 그거 외워가지고 1계명, 2계명, 3계명 내가 지켰다 이거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날마다 커져서 그 사랑 때문에 살다 보니까 10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너무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것은 너무 흥미로운 삶이고요. 그리고 살면서 뒤돌아보면 이런 삶이 나한테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놀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나를 갖다가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 주님 그걸 원하신 게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거를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뭐 물컵으로 부었거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로 보니까 poured, 부었다는 poured upon 그랬다. 뭐뭐 위에다 쏟아 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양동이를 갖다 파붓는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쬐끔 손끝 이렇게 찍어가지고 맛보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한 일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삶은 원리주의자가 아니고요. 율법주의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고 또 눈치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19절에 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큰 자라고 불림을 받는다. 그런데 어떤 것 하나 무시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제 목자장, 목자, 예비 목자 또는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한 30 몇 명 되죠.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목은 들고 기도하라? No way. 전혀 꿈쩍도 안 합니다. 제가 맨날 새벽 기도 나오면서도 계속 교인들한테 새벽 기도 나옵시다, 같이 기도합시다도 꿈쩍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안 나가면서 교인들 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하시죠. 지키며 행하는 가운데 그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큰 사람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아까 읽었던 말씀을 상기시켜서 돌아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웃사랑의 수준을 구약보다 더 세게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다른 사람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높여가지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내 몸처럼도 못 사랑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형제자매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냥 대답을 듣고 넘어가야겠네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아멘. 하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수준만 높여가지고 우리가 질질 매겨가는데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같은 수준의 사랑의 헌신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치고 시간들을 바치고 또 돈도 쓰고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더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또 현재 동역자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잘 해갖고 의롭게 되라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의인이 마땅히 사는 삶이 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그런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가? 그럴 때에 내가 한 삶을 보면 더 낫단 말을 못하죠. 근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온전히 순종하고 성취하는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진정으로 큰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사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계속 초점 맞추고 달려가는 것,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고 그 사랑에 자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이지 얼마나 성실히 노력하느냐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고 자기 식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로 착각하는데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철저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께 대한 사랑이 더욱더 자라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에 초점 맞춰서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주님의 말씀들을 다 이루는 삶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서 너는 참으로 큰 자다, 그런 말씀을 듣도록 헌신하십시다. 네. 이제 제가 말을 좀 이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려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낳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준 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분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양들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배고팠을 때 나를 먹여주었고,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나를 마시게 해줬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와서 위로해 주었고, 이렇게 너희들이 참 잘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는요, 양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했다 그래. 자기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장부에다 안 적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염소들에게는 너희들이 내가 배고파서 먹이지 않았고, 마시우지 않았고, 찾아오지 않았고, 유언하지 않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염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 말은 먼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의식했다는 얘기입니다. 맛있는 데 살아야지. 그래서 막 율법을 지키려고 의식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양과 염소가 뚜렷이 구분되는데 매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사실은 양들은 의식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위선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들을 지적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불의 삶들을 되지 않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굉장한 우월감을 갖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일이라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들은 종교적 의무감이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 그 많은 종교적 행위를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5절부터 7절까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로 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위선과 자기 과시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이유는 여러분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습니까? 설교 끝에 가서 하니까 더 소리가 적어지네요. 여러분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걸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특성인 자발성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워질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 내가 의로워져야지 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렇게 해서 의로워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형벌을 받아 주셨고 나를 깨끗한 의인으로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그 신분에 마땅한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사랑의 독특성은 자발성이지 강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사랑은 그분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역시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동기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가 없는 믿음,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늘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 자기를 계속 죽이고 있다는 말을 해요. 아니, 죽은 사람이 뭘 또 죽여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말이 되게 믿자고. 이미 죽은 사람이 뭘 또 죽여요? 죽었다고 하면 뭐예요? 아, 난 죽었는데 내 속에 이런 또 마귀가 틈타고 내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구나. 주님, 저는 죽은 사람이니까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면 되는데 내가 그걸 또 죽이려고 애를 쓴다 그거예요. 죽이는 것하고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것하고 내가 이미 죽은 사실을 선포하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를 믿고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찬송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 주인이 예수님을 바뀐 새로운 피조물로 나신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노력하고 힘쓰면 그들보다 나아진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미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의로운 삶을 더욱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도록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근래에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12월 1일부터 오늘 1월 14일이니까 벌써 45일 정도 지났잖아요. 지난 45일 동안 주님의 사랑에 눈물겨워 눈물을 뿌리며 흐느껴 본 시간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사랑은 우리를 울게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를 감동케 만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이 아련한 옛 추억처럼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심각한 영적인 빈곤 상태에 빠졌구나. 이거를 빨리 캐치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야
여러분들이 믿음에 다시 활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저희들부터 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으로부터 난 의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감생심, 어찌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다, 더 나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케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